할렐루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박수 받는 것은 6.25 사변 후에 처음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복잡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한 길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은요, 누구나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깨끗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딱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은 첫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누군가, 교회 안에서도.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여기 수없이 많은 문이 있지만요, 이 문으로 들어온다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교적은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귀한 날에 여기까지 와 계신 분들은 예수 안 믿고 여기 오신 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안 믿고 여기 오신 분은 조금 정신 나가신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훈련이 있고, 우리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기 직업에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있고, 선교하는 게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잘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대대로 태어났는데, 저희는 4대째 목사 집안인데요, 얼마나 육적인지 몰라요. 4대째 목사 집안이면 이게 좀 거룩한 놈이 하나 태어나야 되는데, 잠깐 방심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1년에 365일 하루에 24시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넘어지는 영역이 어디냐면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하시지 않는 건가, 그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고 마구 취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이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가난해도 예수를 믿으실 겁니까? 망해도 믿으실 겁니까? 병들어 죽어가도 믿으실 겁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망해도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업이 잘 된다, 아이들이 잘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셉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의 생애를 쫙 펼쳐놓고 보면 요셉의 생애는 옷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가 옷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하실 건 뭐냐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자녀를 다 길러보셨을 텐데 내 뜻대로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혹시 되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결혼을 꼭 좀 시켜야 되는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최근 5년 안에 반드시 얘네 보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집들 한번 손 들어. 예. 그리고 이 손 드심 가운데 나는 정말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오고 싶다. 높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그레이스는 뜨겁네요. 예. 됐어요. 내려요. 예. 한 가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사위나 며느리감을 얻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기도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뭘 또 아멘이야. 권사님들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그 앞에 가신 권사님 있잖아요. 제가 저분한테 드리면, 여자분 아니야, 아까 장로님, 여기 이 장로님한테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만약에 드린다면, 장로님 그냥 1대1로 권사님 모르게 제가 100만 원을 드린다면 장로님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아내한테 줘요? 장로님 진실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무서우시군요. 근데 똑같은 100만 원을 10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1000만 원. 공목사님, 제가 1000만 원 드리면 아내 주세요, 안 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망설여서 늦었어요, 벌써. 근데 똑같은 1000만 원을 돌진한 아기를 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먹어요. 먹는 애가 있고, 두 번째는 찢어버리는 애가 있죠. 왜 그렇게 하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와이프도 안 줘요. 자기 가치. 공목사님도 지금 쓰실 때가 좀 있어요. 뭐 살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근데 아이들은요, 1000만 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찢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성가대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함부로 아멘 하지 말고. 제가 왜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난다고 말씀드리냐면, 저희 어머님은 저의 결혼을 위해서요 20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제가 28에 결혼했으니까 언제부터 기도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제 어머니 기도 제목이
이삭이 리브가 며느리를 얻게 되는 것처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승낙을 하셔야만 결혼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근데 아내랑 결국 결혼하게 됐는데, 아내랑 이제 교제하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소개했더니 됐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20년 동안 결혼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상형을 못 만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제 아내는요 제 이상형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며느리 사위를 놓고 기도하실 때 기도 너무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 못 만나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17가지 조건을 놓고 사위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바쁘신데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딸내미는 기도 제목이 99가지예요. 이런 사위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이 조건을 가진 남자가 왜 너한테 오겠니?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봐라. 네가 좋은 남편감이냐? 네가 좋은 신부감이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삶이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좋은 며느리 사위를 구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먼저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 딸 아들이 좋은 사위감인가? 좋은 며느리감인가? 아멘?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예,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닌가. 다시 돌아오면 제 아내는요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 이상형은 요만큼인데 이런 이상형을 저는 구했는데 20년을 기도하시니까 제 이상형에다가 이것도 더 하시고 저것도 더 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말은 제 이상형보다 못하다는 거에 낫다는 거예요. 이제 수습이 좀 된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면 우리의 이상형 못 만나요. 그런데 주님의 이상형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펼쳐놓으면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17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 옷과 관계되어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입혀주던 옷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사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견해는 장남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1번째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10명의 형이 있는데 11번째 아들한테 장남을 상징하는 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10명의 형들이 다 시기하는 겁니다.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는 얘가 평생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들이 들판에 나가 있을 때 요셉을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시기에 가득 찬 형님들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피를 흘려서 죽여서 피 흘리는 죄는 범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결국 유다 넷째 형 말에 의해서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사람의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려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옷을 어떻게 했어요? 채색 옷을 다 찢었습니다.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묻혔어요? 염소의 피를 묻혀서, 여러분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나중에 갖다 줍니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 먹혀 죽었다고
죽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삭이 나이 많을 때 변장을 합니다. 털이 없어서 털을 바르고 갑니다. 무슨 털을 바르고 간지 아세요? 바로 이 염소털을 바르고 간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대로 그대로 아들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려갑니다. 자, 두 번째 오십니다. 채색옷은 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당시의 노예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대우는 못 받고요, 그냥 물건입니다. 속옷 입고 팔려갔는데, 속옷이라고 그러지 말고 편의상 노예가 입었으니까 노예 옷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노예 옷을 입고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어딜 가도 쟤는 특별해,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훌륭한 요셉의 영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결국 어디로 가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까지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디발 때문에, 아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근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요즘 번역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보러 번역하라 그러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복 덩어리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복 덩어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직장 끝나고 집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들어가세요. 문을 열어라. 복 덩어리가 들어간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복 덩어리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꼭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누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지, 누가 건성건성 믿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분별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 친구 데리고 술 먹어 가자 그러면 바로 갈 사람인지, 절대 안 갈 사람인지, 주일날 놀러 가자면 당장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분별해요, 못해요? 다 알아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다 들통났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들통났어요, 사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알아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몰라보시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디발이 요셉을 세워서, 노예를 세워서 그 집의 관리인을, 모든 총무를 맡게 하세요. 영어로 매니저를 만드는 거예요.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노예 옷을 벗고 매니저 옷을 입은 겁니다. 관리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세 번째 옷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 집안에 요셉을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없어요. 미세스 보디발이에요. 이 보디발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유혹이 오면요, 여러분, 그 자리는 떠나셔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는 떠나야 합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닌데 유혹을 묵상하면 죄가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고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매니저 옷을 벗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요셉을 사랑했다가 거절당하자 그 옷을 붙들고 증거 삼아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신고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네 번째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일까요? 죄수 옷을 입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옷을 설명드렸는데 물론 다 외울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노예 옷. 세 번째, 매니저 옷. 네 번째, 이 네 가지 옷은 둘로 분리가 됩니다. 채색 옷과 매니저 옷은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이 입혀주고 싶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계속 못 입습니다. 왜? 반드시 벗기는 놈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는 이 옷 입고 평생 살아! 라고 입혀주던 옷입니다. 그것은 노예 옷과 죄수 옷입니다. 이것도 벗김을 당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생애를 다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 부모의 욕심을 다 집어넣어서 너는 이 옷 입고 평생 살아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성공의 옷을 입혀도 벗기는 놈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벗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망하기를 바라는 노예 옷과 죄수 옷을 아무리 입혀도 그것도 벗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원수가 원하는 대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었던 다섯 번째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입은 총리 옷입니다. 창세기는 아주 독특하게 아주 유별나게 총리 옷의 재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총리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옷이 무슨 재료인지 아세요? 총리가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이었더라? 그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하니까 기억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이 세마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입게 될 옷이 세마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까요?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돼서 총리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을 벗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총리 옷을 아무도 벗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분들은 다 아시네요. 누가 입혀줬다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벗길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욕심의 옷을 잔뜩 입혀도 다 벗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 하나 나중에 얻은 다음에 성전에 바치고 그런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젖을 떼고 어려서부터 성전에 맡겨버렸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겉옷을 매년 지었어요. 저는 뭔지 짐작이 가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공작실 있잖아요, 두꺼운 거, 이걸로 옷을 다 떠서 입히셨어요. 여기 입어보신 분 있죠? 다 두꺼운 실, 그걸 뭐 주전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기억에 이런 거 기억나는 분들은 다 지금 제 나이 이상이에요, 다. 네. 그런데 그것도 제일 창피했던 게 꼭 바지를 빨간색으로 해주셨어.
정성껏. 여러분, 한나는요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작은 겉옷을 만들면서 성공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만들지 않았겠어요? 다시 요셉 얘기로 돌아오면 요셉의 생애를 쫙 펼쳐놓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대로 안 돼요. 왜? 벗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기로 바라는 사람의 원수의 소원대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거는 됩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옷을 입으면 벗길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길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더라도,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넘어져서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멘. 승리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그의 인생에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이제 요셉의 인생에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냐면 감옥에 있을 때 일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전옥, 감옥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보니까 요셉은 얘는 죄를 짓고 온 애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다 알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나요? 그냥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냥 빛이 나요. 옆에 사람을요 살짝 보세요. 그냥 너무 뚜려지고 보지 말고 살짝 보시. 빛이 있나 없나 살짝. 성가대 너무 오래 보지 말고요. 살짝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지금 빛이 안 나도 괜찮아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믿음으로 한번 말해보자고. 옆에 사람한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은혜의 기쁨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요함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요셉은 감옥에 책임 맡은 사람이 보니까 너무 신실해요. 그래서 뭘 맡겼냐면 감옥 전체 관리를 다 맡겼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가 죄수들을 다 보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물어봤더니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돼서 걱정이 많다고. 그때 요셉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풀어줍니다. 이때 뭐라고 푸는지 창세기 40장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세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석하는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한번 다시 14절만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걸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remember 해달라는 거예요. Please remember me.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장 마지막 절에 가면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됩니다.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22절 매어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40장 마지막 절 23절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셨을 때는요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저놈은 저걸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실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되고요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40장의 끝입니다. 그런데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됐습니다. 얼마 후요? 그럼 지금 40장 마지막 절은 잊어버렸다는 것을 끝이 나고 그 다음 1장 붙어있는 구절은 만 2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만 2년입니까? 언제부터 만 2년이에요? 요셉을 복직하고 잊어버린 지 만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표기해뒀을까요? 얼마 후 그래도 됩니다. 만 2년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밤에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좀 다른 성경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40년을 왕궁에서 지도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동족을 해치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알려져 가지고 미디안 광에서 목자로 40년을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삽니다. 그런데 이게 80년대인데 그 다음 보여주세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요? 40년이 지났대요? 40년이 찼대요? 여러분 지나갔다는 말과 찼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인생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때가 차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떤 40년이 차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동양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past, 패스했다고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져서 영어 성경 번역을 20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고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두 번역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번역으로 되어 있냐면 모세가 40년을 채웠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40년이 지나간 게 아니라 모세가 40년을 채웠을 때라고 영어도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놓은 겁니다. 또 하나는 40년이 충족되었을 때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자녀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창세기 15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향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후에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고생을 하다가, 보세요,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400년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10가지 장 내린 징벌 얘기를 먼저 하시고, 네 자손이 이 전체 백성들 데리고 나올 것이다. 얼마 후에? 400년 뒤에. 그리고 400년이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한 절을 보시면 이 400년이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몇 세대 만에 나온다고요? 4세대 만에. 400년 고통, 이 400년은 네 세대가 고생가 지나간 다음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양팀 있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는데 남자만 5명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좀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원래 젠틀한 사람이라 가만히 있는데 설명을 위해서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네. 누가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여기서? 제가 골로 이분 와보세요. 일로. 제일 많죠? 아니에요? 쏘리. 누구예요?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제일 많아요? 이분은 제가 목회하던 데 청년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이 부부가 제 청년이었어요, 저희가 목회. 그 다음에 여기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중에 누가 모세 같아요? 저기 여기 목사님. 예, 모세가 저쪽 끝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쪽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고향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네 후손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노예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고생하는데, 고생을 하다가 400년 만에 이 백성을 어떤 지도자가 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400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4세대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4 generation이 지나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모세가 나오는 저 지금 시대는요, 시기적으로 600년이 차이가 납니다. 저 일이 일어날 것을 600년 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나옵니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세대가 12형제가 1세대로 애굽에 정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요셉 형제인데 모세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12형제 중에 요셉이 총리해서 가족을 다 불렀잖아요, 애굽으로. 이 요셉의 형제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요 중에 모세는 누구의 후손이었겠어요? 누구의? 레위 후손이요. 왜?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럼 여기가 레위 세대가 1세대입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을 통해서 옵니다.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을 통해서 옵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레위 1세대, 2세대 고핫, 3세대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습니다. 모세.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600년 전에 주시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600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그 600년이 찼을 때 이것을 40년이 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600년이 찼을 때 모세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러 가는 말을 주님은 600년을 기다리다가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 동안 기다리셨다고요? 600년을 기다렸다가 600년의 무게를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600년을 기다렸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갑자기 나한테 오늘 하시는 줄 알고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레이스 찬양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레이스 찬양대 시키려고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부탁하는데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을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시려고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바빠서 못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소명들이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때가 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600년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치 오늘 갑자기 하신 것처럼 우리는 노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주님이 시작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못한다는 걸 끝까지 시키는 겁니다. 왜? 이 약속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때가 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주님은 700년을 기다리다 하신 말씀일 줄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이해하실 때 우리는 순종이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600년 동안 기다렸다 하시는 말씀인 걸 모르고 노 그러는데 주님은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론이 있다. 말 못한다고 계속 변호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말 너무 잘해요. 모세가. 하나님은 600년을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0년이 참해. 이해가 되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셉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만 2년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 복직입니다. 그 나이 많아 보이신다 분 잠깐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 보이는 거군요. 네. 일로 와보세요. 제 옆으로요. 저를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주님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감옥에 가서도 처음에 주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그의 일과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다는 꿈의 해석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날 지금까지 붙들던 주님의 손을 내려놓고 이 사람 손을 붙든 겁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마치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사람이 이 사람인 것처럼 주님 손을 놓은 것입니다. 주님 손을 놓고 사람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버리고 교회는 나오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침묵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85세까지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아내 사레가 주님을 좀 도와드립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몸종을 넣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후손을 지가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니야. 너희들의 몸을 통해서 나야 돼. 왜? 이건 예수님이 오실 약속이기 때문에. 86세에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10년을 기다려놓고 11년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기록은 없습니다. 99세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날부터 요셉의 주님은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날 감옥에서 이제 이 사람 나갔어요. 요셉이 일어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굴 기다릴까요? 누굴 기다려요? 이 사람만 기다리는 겁니다. 안 옵니다. 포상휴가 안 나보다 한 달이 돼도 안 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몇 달 정도 지나면 포기를 완전히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서울 사람은 3개월이면 끝이고 충청도 정도 돼야 6개월은 기다릴 겁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요셉은요, 3개월 정도 기도 안 하고 안 되고 이 사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요, 요셉이 기도로 돌아온 날 주님은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이 때가 찼을 때가 만 2년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이 오지만 어떤 기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가 차면 주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만 2년 후에 요셉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때가 찼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은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셔도 돼요. 진짜 나이가 제일 많지 않아요? 아닙니다. 상처 안 받았죠? 네. 네, 네. 잘생겨서 그래요. 네. 잘 보세요. 요셉의 생애를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냥 passing by,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여러분 사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시간은 거꾸로 옵니다. 지나가는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우리에게로 걸어오는 시간을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시간만 살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을 손을 다 내려놓고 한국의 이 서울에 살면서, 판교에 살면서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손을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 손을 붙드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서서 기도를 시작할 때, 때가 차오는 놀라운 응답의 때가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 복이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으시면 안 됩니다. 이삭 낳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요, 중국을 좀 다녔어요. 목회자 훈련 때문에. 근데 중국을 다닐 때 저는 목사라고 그 비자를 받아 씁니다. 밴쿠버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목사가 들어갈 때는요, 복수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단수 비자만 30일 딱 줍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받는데 제가 1년에 2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비자를 신청했는데 보통 인터뷰 안 하고 그냥 바로 주거든요. 한 2년 3년 갈 때인데 1년에 2번 갈 때인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너는 왜 중국을 이렇게 자주 가냐? 목사가 이렇게 영상을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는 안 하고 전화로 저한테 교회로 해서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I love China. 나는 너무 중국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땡큐 그러더니 알았다고 그냥 그런 비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4년째 또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는데 좀 빨리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생각을 한 거라서 중국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 100명 가는데 저를 거기다 이름을 넣어서 비자 신청을 한 겁니다. 중국 여행사에.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직업란의 목사로 꼭 쓰라고 이분은. 부탁을 했는데 중국 여행사에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치고 저를 목사라고 안 쓰고요. 비즈니스맨으로 써버렸어요. 그냥 사업가로. 그래서 100명의 비자가 다 나오는데 99명 다 나오는데 저 것만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은 인터뷰해야 된다고 연락인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목사로 다녔는데 직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여행사에서 감을 잡은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한 걸 알고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요.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인터뷰로 가면 우리가 그렇게 썼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터뷰하는 시간을 저희 교회에서부터 중국 영산까지 가려면 왕복 1시간 정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이 저희한테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들고 인터뷰는 제가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1시간 반 소모해야 되고 이런 불편을 주면서도 니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또 목사가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가는 길에 영사가 물어볼 질문 뻔하잖아요. 너 지금까지 목사 다녔는데 왜 사업가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죄질 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져요. 제가 대답을 생각해 보니까 한 10대여섯가지가 돼요. 기가 막힌 대답들을 막 구상하면서 영사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10가지가 넘는 대답을 딱 가지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섰는데 여러분 대답이 10가지가 넘어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서서 기도했어요. 안 타고. 주님, 이 대답은 가짜인데요.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 참 제가 심플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영어로 딱 한 문장. 알겠습니다. 그걸 딱 받았는데요. 답은 하나인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 내 머리로 한 이스마엘 같은 답은 다 버리고 주님 주신 답 한 문장을 딱 영어 한 문장을 가지고 갔어요. 제 이름을 딱 불러서 갔어요. 영사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까지 목사라고 하고 중국을 다녔는데 왜 이번에 사업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상해온 모든 답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한 문장의 영어로 대답했어요. I am sorry. I am so sorry. 그리고 한 문장을 더 했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I made a mistak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영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That's okay. Have a nice trip.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요. 괜찮다고. 다음부터 목사라고 계속 쓰라고. 여행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그 비자를 받고 제가 내려오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갖고 내려오는 순간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큰 성령의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던지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신령하다는 거. 영적이라는 것은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게 아니야. 영적이라는 것은 정직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50이 넘어서 하나님이 영적이라는 말을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직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스마엘 많이 낳잖아요. 우리가 악인의 꾀. 이 꾀를 왜 버리라 그런지 아세요? 이 꾀를 버려야 주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감옥에 있다 보니까 나가고 싶잖아요. 인생이 안 되니까 나도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기웃거리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10평짜리 아파트 살면 거기서 나만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나만 붙들고 있으면 때가 차는 날이 온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너한테 준다. 때가 차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면 이제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점치는 사람도 해석을 못해. 왜? 틀리면 죽으니까. 다 떨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손을 들고요, 왕이여, 내가 옛일을 추억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야, 이름이 뭐라고? 요셉입니다. 당장 데려와.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41장 14절이에요.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찾는 겁니다. 부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한국 사람이 코드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급히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언제나 하면 때가 찼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서 일을 시작하실 때는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급히 그를 오기서 꺼낸지라. 제가 이 본문을 요셉의 입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요셉은 그날도 감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야, 요셉 어디 있어? 바로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이닥친 겁니다. 요셉 불러, 요셉. 그래서 감옥에 있는 전역이 요셉, 너 왕이 찾는데. 요셉이요 면도를 다 하고 감옥 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까? 열려진 것입니까? 우리는요 성실한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 문을 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용을 쓰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걸음은요 우리의 인생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닫혀 있으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까요? 이 감옥문이 열려서 요셉이 나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축복을 가르치려고 발버둥치며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을 취하기 위해 온갖 감옥문을 열고 발버둥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것이 주님이 주신 분복인 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41장 14절을요, 저는 창세기 전체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아니 요셉이 감옥에 나갔다가 다시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내가 그날 요셉이라는 청년의 인생의 하늘문을 활짝 열었느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열어버리니까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1장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감옥문이 열리던 날. 아멘. 감옥문이 열리던 날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신방을 하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집에 아이를 보는데 닫힌 것 같아요. 어떤 집은 너무 재산이 많은데 영적으로 닫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뭐가 블레싱이에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복이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문을 열어주시던 날, 그의 문은 다 열려버렸어요. 저는 오늘 첫날 이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정에 닫힌 문이 없습니까? 이 문이 열리려면 주님 붙드는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손을 놓고 주님 붙들 때 그 가정들의 하늘문을 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의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아내의 하늘문이 닫힌 사람은 없습니까? 내 자식의 문이 닫힌 집은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두 가지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요셉이 주님 손을 놓고 술 맡은 관원장에 매어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주님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밤 술 맡은 관원장의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때가 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시간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한 달, 두 달, 세 달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먼저 한 번만, 우리 2, 3분만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들에게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는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